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그 섬김의 절정을 또 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또 표현한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드려진 헌신의 내용 그대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희들의 정체성 확인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다가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 얼마나 올바른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인지 또 확신할 수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염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산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이렇게 18장 이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죠. 승리하는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이 장소는 가장 북쪽 위에 있는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곳은 헤롯 필립이 세운 도시이고요. 그 주된 목적은 로마 황제 카이사를 높일 목적으로 숭배할 목적으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년에 한 번 이 성읍의 시민들은 세워진 성전에 들어가서 향에다가 한 줌 그 향을 그렇게 뿌리고요. 태우는 것이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Caesar is Lord 라고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또 신사참배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이 우상숭배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각자가 의견을 말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또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답은 바로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답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18절 보십시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지옥의 문들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도가 성경적 기도일 때 기도를 대체할 다른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또 잘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 것인가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죽은 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영광 받으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마땅히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대표로 그렇게 간증들 하셨지만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믿음의 신뢰의 대상으로 보고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아주 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또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에게 아주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경재 형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이죠. 매일마다 같이 봐야 되는 사람이고 소수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선장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볼 때에 3번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직장에 다닐 때 모든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강박을 주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전하라고. 저는 회사 결제를 받으러 그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처럼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대표해서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잘했고요. 또 여러분을 대표한 그런 간증이기도 하죠.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난받은 메시아와 영광 받으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대단히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수요일에 있게 되어지는 우리 그 구령 모임팀, 저에게 또 너무나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두 번인가요? 그렇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다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하실 것이에요. 우리가는 그런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강박관념에 의해서 또 그렇게 그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법 아래 있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법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그 원리를 따르게 됐을 때에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그 원칙과 원리들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또 주기도 하죠.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잘 입증해주는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계속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형제님이 간증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다 자신들의 간증이죠.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을 때에 얼마만큼 삶이 탁월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가, 잘 귀한 교훈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방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최측근의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될 때에 누구든지 바람에 흔들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이미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 선에서 이미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당연하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 영생은 선물로 받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지만은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 간증,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부합되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분명하게 제시된 자기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고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밀도가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지식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체화되어서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특히 마지막 날들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어떤 틈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값진 인생을 살려보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 인생을 개발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개발하고 출세의 길을 마련해보고 또 나름대로 성공의 계획들을 잘 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진리가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건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선순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의 계획들인데 그 계획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된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 최종적인 소망,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런 그 이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죠. 상과 유업과 보상과 통치입니다. 유업이에요.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죠.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교회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켜주신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성경,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넣어주신 각자 특별한 위치와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오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이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오전에도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것은 바로 보상의 자리죠. 결산의 자리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고요. 또 이어지는 한 해에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앞에 제시된 믿음의 표대,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